신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357페이지 12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시간에도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그 전에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가정에 한 권, 두 권, 세 권 그 이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 안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성경이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답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였습니다. 자동차 매뉴얼. 자동차 사면 자동차 앞에 서랍 있죠? 거기에 책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자동차 안내서입니다. 자동차 안내서. 그걸 차에다 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집에다 가져다 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차가 두 대면 물론 중고차 샀을 때는 그게 딸려오기도 하지만 안 딸려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성경책처럼 많아요. 근데 나름대로 성경책은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읽혀지잖아요. 우리가 몇 년이 지나면 성경책도 약간 저기 부풀어 오르면서 누덜누덜해지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 매뉴얼은요,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폐차되기까지 멀쩡해요. 멀쩡해요. 거기에 낙서나 조금 돼 있으면 몰라도 멀쩡해요. 깨끗합니다. 그만큼 안 읽어요. 그런데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고장났을 때 그 안내책자 매뉴얼만 잘 읽어보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자동차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근데 그래도 안 읽어요. 그래도 어떤 문제가 차에 발생하거나 고장이 나면 이 매뉴얼 안내책자 볼 생각 안 해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바로 카센터로 가버리잖아요. 그만큼의 돈이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는 많은 경우, 전문가가 얘기하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 책자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도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동차 매뉴얼 안내책자 누가 만들어낼까요? 자동차 만든 사람들, 만든 회사에서 우리 차, 이 차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동차 만든 회사에서 만든 사람들이 그 책자를 만들어서 교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 안내책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안내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목적지까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자동차 굴러가듯이 인생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 안내책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헤어지도록 읽고 듣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여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뭔가 고장난 것 같이 멈춰있는 이런 상태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 이런 어떤 문제들은 요렇게 손을 보면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판단하고 요렇게 결정하면 되겠구나, 행동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책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오늘 본문 속의 히브리서 기자는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의 안식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영원한 안식의 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올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날이 희망, 소망, 기쁨이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안식에 들어갈 생각 안 해요. 힘쓰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 부정해요. 있다고 해도 예수를 믿음으로 간다는 거 부정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지 않아요, 그들은.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이미 예정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이 곧 도래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말과 심판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안식의 날이 종말이 올 것이다? 이 말씀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2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영원한 안식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분류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좀 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말씀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믿노라 하면서도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쓰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말씀들은 흐지부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야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빡 붙들어야지, 절대로 붙들어야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지, 그런 결단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성경의 이야기는 그 시대나 가능한 얘기지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는 살아있는 말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지금도 오늘도 갈라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나 가능한 일이지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지금 이게 아니야. 아니요. 어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하고 배고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영육간의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현재일이란 말이에요. 현재일.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활력.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운동력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활력을 세 가지로 풀어주고 있죠. 적극적이다, 활동적이다, 운동력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다 적극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다 해도 우리의 삶에 적극적이지 않고 늘 수동적이라고 하면은 상황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그 현상들, 상황들을 바로바로 보여주세요. 믿는 만큼의 믿는 만큼. 생명의 말씀을 활력이 있다라고 믿는 만큼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믿는 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 그 말씀이 움직여지게, 역사하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활력은 언제 생기나요? 활력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활력이 생겨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중심에 인간,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셨다면, 중심이라면 제일 먼저 만드셔야지. 근데 왜 제일 먼저 첫째 날에 안 만드셨을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냐고. 준비해 놓으시냐.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오는 거 환영하지요. 안 오려고 해서 문제지. 오는 거, 야, 오지 말아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뭐 부모님들도 신식이어서, 자식들도 신식이지만 부모들도 신식이어서 나 바쁘다, 나 어디 놀러 가야 된다, 오지 말아라 그러는 부모들도 있긴 있대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오는 거 안 반가워하고 안 즐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하지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오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왔구나, 뭐 먹을래?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연락을 받은 시간부터 자녀가 오는 순간까지 이것저것 재료 준비하고 만드느냐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때로는 시장까지 다녀오실 겁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물이라도 막 뜯어오실 겁니다. 시간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두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다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즐거운 일로 여기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 어떻게 달라고 해, 어떻게 이 말씀을 드려,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께 그거 없어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싫어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활력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해서, 내가 좋은 일이라 마음대로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활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예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풀었으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면을 사용하는 외도, 그것도 물론 대단히 무서운
무기가 되겠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왜요? 한쪽으로 면이 날카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동선이 많이 움직여져야 돼요. 근데 좌우의 날선, 좌우로 양쪽으로 날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것과 공격도 양방향 다양하게 휘두르는 대로 그 보호하는 것과 공격하는 것을 확대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한참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어떤 마귀의 권세든 어떤 권세든 이겨내는 데 있어서는요,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그 어떤 무리로부터 어떤 그 적으로부터 사탄이겠죠. 공격하고 이기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아니면 내가 집이나 편안한 곳에서 요즘 뭐 매체들 코로나 때문에 뭐 설교들 많이 듣잖아요. 그럼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달라요. 달라요. 이 부분은 제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제 개인적인 신앙적으로 얘기할게요. 달라요. 확실합니다. 달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100이라고 치면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건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8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것 아니면 그냥 가만히 편안한 곳에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 이거는요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전화하거나 아무 말 없이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오늘 생신이시죠? 축하해요. 그렇게 전화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뭐 전화 안 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는 아니지만 전화해요. 근데 요즘 뭐 문자 같은 거 보내요. 선물도 저렇게 보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자녀가 여러분들 반드시 자녀들이 와야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전화 안 하는 자녀, 전화만 하는 자녀, 전화를 통해서 뭘 이렇게 뭐 매체를 통해서 뭘 보내는 자녀.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뭘 들고 직접 찾아오는 자녀, 누가 더 반가워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 새빨간다 거짓말이에요. 아픈 자녀가 더 있을 수 있고요, 안 아픈 자녀가 더 있을 수 있고요, 이쁜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안 이쁜 자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아무 선물이 없을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온, 와준, 내 집까지 찾아온 그 자녀가 더 귀할 거예요.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감동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전에서 그게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이제 제 스스로 가서 골방을 만들어 여러분 스스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이번에 안 갔으니까 못 갔으니까 이번에도 듣자, 그런 모습으로 들으면 안 돼요. 본교회에, 여러분들 다니는 본교회에 출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시간에 또 듣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온 통계를 봤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 3년을 가고 있잖아요. 거의 3년이잖아요. 아직 3년은 안 됐지만. 자기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방송을 듣는데 30% 이상이 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방송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보겠죠.
기본이 된다면 상관없어요. 확대해 나가는 거 좋아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많이 확대해 나가세요. 그러나 성전에 여러분들 특별하게 정말 폐쇄되지 않고서는 주의 전에 사모하고 이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죄송한 편이지만 이거 확실한 게 뭐냐면 신앙적인 관심이에요. 목회자 가까이 하시고요. 평상시에도 가까이 하세요. 그럼 평상시 가까이 하다 보면요, 친근감이, 사람은요, 같이 붙어 있으면 더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아이고, 이거 집사님, 아이고, 이거 권사님, 요건, 그러면 안 되는데, 요렇게 하시면 좋은데,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둘씩, 죄송한 표현이지만 코치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목사님? 아, 그래요?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몰라서 못하는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도 에이 다 아시겠지 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나중에 아유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시네? 라고 놀랄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만 아니라요, 평상시에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목회자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필요한 걸 얘기하겠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가 없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동력 있고 그 다음에 예리하다고 느끼면서 행동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후반절에 나와있죠. 오늘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영역에서 두 가지 영역을 찌르는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혼과 영,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을 수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들어요, 자꾸 묵상해요. 그러면은요, 혼과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수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관절과 골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육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예리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한다니까요. 한마디로 자동차 매뉴얼대로 다 읽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읽는 것 자체만으로 역사하고요, 또 읽고 좀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뭔가 조금 하려고 행동할 때, 행동을 옮겨질 때, 완벽한 행동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여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있어요. 아까 하나님 말씀은 이 성전에 와서 듣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여러분 매뉴얼도 보세요. 자동차 안에서도요. 나도 한번 읽어볼까? 처음 차 샀을 때는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냥 문서만 막 읽어봐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아무 기억 안 나요. 여러 번 읽어봐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근데요. 자동차에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들었던 얘기는 잘 안 까먹어요. 희한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읽어야 되지만, 묵상해야 되지만, 주야로 묵상해야 되지만, 말씀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이 대단히 귀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영과 육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 매뉴얼대로 잘 가꾼, 잘 만져놓은 자동차는 오랜 세월 깨끗하게 잘 편리하게 굴러갈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예리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앞서 자동차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편리하게 안전하게 잘 굴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굴러간다고 표현은 죄송하지만 앞에 자동차 비유를 통해서 지혜롭게 들으세요. 매뉴얼대로 만져놓은 그 차가 깨끗하게 안전하게 잘 오랜 세월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자동차 기껏 해봐야 여러분들 뭐 10년, 많이 타야 뭐 12, 3, 4, 5년, 15년, 정말 짠들이 같으신 분들 뭐 20년 타시는 분도 있지만 별로 못 타요. 안나 잘 자동차 매뉴얼대로 해놔도요 그렇게 못 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살아있다는 게 참 뭐냐면요, 내 평생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 믿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잡고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내 인생이요, 내 육체가, 내 영혼이요 끝까지 가요. 이건 몇 년으로 따질 수가 없는 끝까지예요. 얼마나 이득이 많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보다 그래서 귀하다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 쓰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생활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삶이에요. 중요한 삶이에요.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여러분들의 육이 살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나라까지,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